저는 대학생 시절에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기독서클에 가입하여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CCC라고 하는 꽤 알려진 기독교 동아리였는데요. 이 서클은 이 사형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를 가지고 캠퍼스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저도 꽤 열심히 참여해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는데 실제로 막상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가 진짜 어려운 거구나.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진짜 어렵구나라는 일들을 제가 그때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한참 세상의 지식을 열심히 이제 배우려고 대학에 들어온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러 다니다가 또 이제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또 전도하다가 또 마음을 상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를 전도하려 하다가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들을 혹 여러분들도 아마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훈련을 나갈 때는 반드시 먼저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 받을 때 꼭 당부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와 쓸데없는 논란에 빠지지 말고 아예 논란이 생기면 피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질문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종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질문들 가운데 좋다.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치자. 그러면 당신께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 받을 때가 되게 힘들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아주 날카로운 우리 대학생들, 특별히 20 계통의 학생들은 그렇게 또 질문 학생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여러분 그게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 아니죠.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깨달을 수 있고 또 다 증명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당신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러는데 한번 증명해보라고 그럽니다. 사실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거꾸로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페어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할 수 없듯이 사실은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근데 그거를 증명하려니 그게 답답하죠. 근데 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야 사실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죠 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설명은 안 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전도하고 다니다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 저도 분명히 믿는데, 아, 이게 전도하기가 힘드니 1년에 한 2번씩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 미국 땅에 그냥 하늘에서 말이에요. 아주 빛나는 보좌가 빛나면서 모든 볼 수 있는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잘 있었느냐? 응? 아무 게야 별거 없었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년에 한 2번씩 나타나신다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딨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시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되기 힘든 직업이 바로 목사일걸요? 목사가 아무나 되겠습니까? 요즘은 너무 아무나 스타일이지만 아마 교회에서 교인 되려면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될걸요. 훈련도 받고 교인 등록하는 일이 막 그냥 집안에 대대로 경사가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한 1년에 한두 번 나타나셔서 말씀도 잘 하시고 말이에요. 그 막 아무 죽어가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살리시고, 야,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못 믿을 사람 거의 없었겠다.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전도도 힘든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마음을 먹은 적도 많았어요. 그러면 신나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모든 의심을 다 없애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만, 제가 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그러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거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고서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서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접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어촌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밀접하게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듣고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친히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그러한 권능을 받고 그들도 직접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도 했습니다.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데 함께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독생자라고 하는 믿음을 얻는데 무슨 장애가 있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죠. 자기들도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함께 도우면서 너무들 신기한 거예요. 저도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떡을 나눠주는데 또 떡이 생기고 물고기를 나눠줘도 키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들에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심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의 신망을 얻고
가장 신임을 얻었던 제자는 예수님을 면전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어요. 말이 도망이지 튀었어요. 다. 그런 기적을 같이 체험하고 그런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엔 예수님 곁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저 목회하면서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입으로 간증하며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병을 고침을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아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을 제자들은 그랬지만 예수님이 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리마다 요셉의 사람의 묘에 분명히 장례를 치르고 돌문으로 딱 굳게 닫아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고 자기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중 제자 하나,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나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바닥에 박힌 그 못자국 보여주고 옆줄에 찍힌 그 창자국 보여주니까 그때 비로소 주여 주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한 번 보여준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그것도 40일 동안 또 그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들과 함께 예전에 갈릴리 그곳에서 함께 전도했던 그 자리에 다시 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고기를 잡아서 같이 구워 먹기도 하면서 40일 동안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 그들이 보는 앞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저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게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이 직접 목격했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이나 같이 있으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똑똑히 목격한 저들로서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저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좀 그랬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는 좀 다른 거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무슨 믿음이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봤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필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들이 목격하고 너희들이 확신하는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제자들의 불타오르는 열정을 아셨습니다. 저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열광이 있었음을
우리 주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의지요, 사람의 열정이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고 일하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당시에 저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 가지고는, 사람의 불타오르는 열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이신 성령을 붙잡으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왜 담보를 요구합니까?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못 믿어서. 여러분, 대부분 돈 빌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급하니까 빌리는 거 아니에요? 안무개 집사님, 내가 정말 너무 필요해서 그러는데 내가 다음 달에 내 개돈 타잖아, 알잖아. 그날 꼭 갚아줄게. 여러분, 적어도 사기꾼이 아닌 다음에 거짓말 장애가 처음부터 아예 속이려고 작정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 말 진짜입니다. 저는 워낙에 돈이 없다 보니까 꾸지도 않았고 빌려준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돈 빌리는 사람들 그 간절함 속에 보면요, 거짓말 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빌려주면 내가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다른 거 다 집어주고 내가 당신 돈부터 먼저 갚을게. 저는 그 말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 거짓말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의지가 꺾인다고요. 간혹 그냥 하는 말만 믿고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건 사람을 뭐 믿고 안 믿고가 따라서 아니라, 그것은 빌려주는 사람이 그냥 이 돈은 내가 안 받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지, 자기 열정은 100% 틀림이 없지만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다는 거죠. 제가 3남 1녀 중에 차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크면은 참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 내가 진짜 효도 많이 하고 잘 모시고 살아야지. 제가 그 중학교 때 어머님께서 평생을 지정상 하셨거든요. 힘들고 아파하실 때 속으로 참 많이 울었어요. 비계립을 눈물로 적시면서 내가 크면은 내가 우리 엄마를 꼭 잘 모시고 살아야지. 내가 정말 효도해야지. 근데 입에 봐도 되게 효자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우리 3남녀 가운데 내가 제일 효자 같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우리 어머님 모시고 삽니까? 못 살아요. 마음은 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어머님 뭐 용돈을 매달 드리는 줄 아세요? 못 드려요.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족도 가죠. 근데 어떻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만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장에도 이제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마음과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결심과 인간적인 의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친히 특별히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떠나지 말라고 하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그 당시에 막 열정에 불타올랐어요. 과거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일, 그런 것을 막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목숨 내놓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막 그냥 막 그런 열정들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근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너네들의 의지, 그 열정만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 너희들이 가진 열심과 열정 가지고 섣불리 예루살렘 거리에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비로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성령의 강림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초대교인들의 그 복음의 말씀의 그 씨앗들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뿌려져가지고 심겨져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없이는 결단코 주님의 교회로 세워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사실은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되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도 그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늘 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구제의 삶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봤을 때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와 나눔을 직접 하는 사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매주 주일날 교회 빠짐없이 나오시고 헌금 생활도 너무 잘하시고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저 가난하고 불쌍한 성도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유학생이 있으면 도와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고넬료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붓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종교적인 삶은요 개인적인 의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열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저 목회하면서요 사람이 성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한 사람, 그저 좀 수동적인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시고 그저 나서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그냥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도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가 꼭 앞장서야 돼. 자기가 모든 일 다 해야 돼. 그래야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성격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교회 나온 지 그 다음 주에서부터 선거대하고 말이에요. 세례도 아직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 그냥 교회에 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